생명을 씹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설렘이 있죠. 영적인 설렘이 있기 때문에 내일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발걸음을 새로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라는 작은 설렘, 기대를 갖고 삽니다. 이런 설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언어를, 생각을,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부정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언어가 불평불만, 부정의 언어를 쓰고 싶을 때 그것을 버리고 감사, 기쁨, 찬양하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행동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발걸음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씹는 것입니다. 생명을 씹는 자는 궁극적으로 내가 있는 그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있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했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고 예수님은 양을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 주시고자 죽을 영혼 살리고자 또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이 있죠. 가령 우리 젊은 사람들, 젊은 남자 예를 들읍시다. 조금 다소 못생겼지만 기도하는 여자가 있고 반면 예쁘게는 생겼는데 술병을 들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뭘 택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명, 기도를 택해야 됩니다. 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벽에 또는 아침에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더 자야 합니까? 당연히 기도를 택해야죠. 매 순간 내가 생명을 택하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생각과 언어와 행동, 생명을 택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앞에 말했지만 그런 부정의 말, 부정의 생각, 부정의 행동이 아닌 신앙의 생각, 신앙의 말, 신앙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 매 순간 유혹이 다가올 때 생명을 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 보면 부정적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죠. 왜? 사는 게 어려우니까.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 진로가 어려워. 기타 질병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바라본다면 답답하고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러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한 가지 좋은 팁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뭔가 잘못했고 죄지었고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고통, 아픔이 올 때 그것을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끝처럼 힘든 거죠. 그러나 고통이 시작이다, 이것은 과정이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마취 의사가 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수술 중에 칼을 대고 내 배를 찌는 중에 내 속에 있는 환부를, 아픈 부분을 도려낼 때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취가 깨면 그때부터 통증이 찾아오죠.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마취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회복될 때는 내 살점, 겉에 칼을 잘라서 꿰맸던 그 자국이 너무 속에서 환부를 떼어난 그 부분이 너무 아프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통증을 느끼는 것은 진정 사실은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고통이나 통증이 내 인생의 끝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끝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시작이고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치료,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는데 큰 배를 움직이는 게 작은 키다. 큰 배가
키가 오른쪽으로 돌면 배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면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는 인생의 바퀴에 우리의 새치 혀가 키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혀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대로 그 뜻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키 방향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혀가 키이기 때문에 그 혀가 말하는 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언어라는 거, 그 생명을 선택하는 생각과 언어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언어가 바뀌는, 생각이 바뀌는 거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의 생각을 버리고 긍정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의 그런 부정의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정의 행동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 행동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제발 내가 이 환경에서 벗어났으면, 우리 인간은 당연히 그걸 원하죠. 그러나 한 차원 한꺼풀 뒤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은 환경을 바꾸는 것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환경 속에서도 너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언어를, 생명의 행동을, 생각을 심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주로 우리를 다른 데로 이렇게 너가 환경을 바꾸면, 마귀의 접근 방법은 그거죠. 너의 환경이 바뀌면 생명이 심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면, 헤어지면, 회사 때려치면, 잘 나가다가도 회사 옮기면 잘 될 것 같고, 다른 데 가면, 다른 사람 만나면 행복해질 것 같고, 학교 잘 공부하다가도 때려치고 싶고, 응? 뭐 이러면 다 될 것 같다는 거죠. 환경을 바꾸면 생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환경이 바뀌어서 생명이 심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그 언어, 말, 생각, 행동이 바뀔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그 속에서 심겨진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그가 감옥에 있기를 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땅에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놀랬죠? 근데 그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그 가족이 변화됐죠? 복음이 전도됐죠? 전해졌죠? 여러분, 환경은 감옥이었지만 그 속에서 감옥을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속에서 찬양하고 그 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배고파도 자족하고 풍부해도 자족하고 배불러도 자족하고 비천에 치여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빌립보 4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데 여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멘. 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 만사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배고파도 배불러도 빈곤에도 처하고 풍부에 처해도 그때 상황에 상관없이 자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을 바꾸면 생명이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환경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초연한 바울의 의지와 결단이 담겨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환경 바뀌면 생명이 심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생명이 심겨진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기치고 아빠에 사기치고 라반 삼촌한테 도망가잖아요. 라반한테 가니까 라반이 한수 위잖아요. 사기의 달인이죠. 뛰는 놈이 나는 놈이죠. 그가 그곳에 가면 뭐가 될 줄 알았죠? 아니잖아요. 또 다시 도망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서의 칼이 300인의 군사가 쫓아오지 않아요? 그것이 언제 변합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가 바뀌더라. 환경이 바뀌니까 에서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니까, 내가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형이 바뀌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이 생명을 심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내가 생명을 심는 것,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여야 합니까? 다 가난해야 합니까? 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다 낮은 자리에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늘 가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늘 낮게 있어, 이게 아니라 부자도 가난도 높아도 낮아도 배고파도 풍부해도 상관없이 그거는 성경에서 크리스찬들은 가난해야만 한다, 늘 낮게 살아야 한다, 이런 거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성경에 늘 부자로 살아야 한다, 늘 성공해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해야 한다, 이런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프면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병들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가 다양하듯이 우리에게 다양한 환경을 허락하셨다. 백인백색이라는 거예요. 환경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 어디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환경을 바꾸라 그러면 생명이 들어온다가 아니라 너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서 생명을 심어라. 뭘? 생각, 생명의 언어, 생명의 행동, 이것을 심고 선택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었지만 그가 감옥에 있을 때는 그곳에서 찬양기도 전도를 했고, 또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가 있을 때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면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내가 여기만 피하면, 이 장소만 다른 데로 옮기면, 직장에서도 다른 부서로 가면, 다른 회사로 옮기면 그 사람 꼴보기 싫은, 나를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그 사람 없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야곱 얘기했잖아요. 라반 한 수비, 더한 사람이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 옮기면, 직장 옮기면 없어요? 그런 사람? 더 센 사람이 떡하니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 내가 변화될 때, 야곱이 환도뼈 부러질 때 형 에서가 바뀌듯이, 내가 그 사람을 붙여주신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 사명은 내가 변화됨으로,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에서가 바뀌는 것이다. 방충망 안에 있는 파리는 방충망 밖에 있는 파리를 부러워하고, 또 밖에 있는 파리는 안에 있는 파리가 좋아 보입니다. 방충망 안에 있는 갇혀 있으니까 자유 있어 보여서, 근데 바깥에 있는 파리는 안에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해변이 너무 좋아서 비치, 바다로 이렇게 늘 가고 싶어요. 사이판, 괌, 하와이 이런 데 가고 싶어요. 늘 햇볕 쨍쨍 제트스키를 타고 늘 그 수영복만 입고 거기서 자유롭게 놀고 싶어요. 항상 그것이 너무 꿈에 그리는 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변으로 이사를 가보니까 늘 바닷바람 때문에 축축하고 습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도 안 마르고, 그리고 TV에서 볼 때는 좋았는데 자기가 막상 가보니까 발바닥에 모래가 붙어가지고 어디나 거실이나 부엌이나 침실이나 모래가 두둑두둑 거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음식에도 모래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해변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시 도시로 가고 싶어. 여기가 너무 싫어. 그러니까 그 석양의 아름다운 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해변을 떠나는 것이 다시 소원이 돼요. 어떤 사람은 도시 생활이 너무 싫어서 농촌이나 해변으로 가고 싶어하고, 또 해변, 농촌에 있는 사람은 도시의 대도시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능력은, 믿음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곳에서 생명을 심는 것, 그래서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생각의 생명을 심고, 언어의 생명을 심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을 심는 것. 이것은 마치 아기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를 바라보고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묘사한 성경이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 보시면 보금자리를 어미가 어지럽힙니다. 왜요? 밀어버리죠.
새끼가 땅에 떨어질 때 날개짓을 하는데 어미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업고 다시 올리죠. 또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또 절벽으로 또 떨어지면 아기가 날개짓을 하지만 뚝뚝뚝 떨어질 때 바닥에서 받쳐주고 또 올려주고 또 밀어주고 또 떨어지고 이것을 반복하죠. 왜입니까? 여러분, 아기 독수리는 이해 못합니다. 왜 엄마가 왜 갑자기 왜 이래? 이해 못하죠.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를 닭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헐헐 나는 큰 독수리로 키우고자 하는 게 어미 독수리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할 때 어미 독수리의 목적은 뭐냐면 아기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자기의 애기이지만 조그만 날개를 푸득푸득거리고 어미를 바라봐라 이거죠. 나를 보고 너가 떨어지지만 난 너를 믿어 받쳐줄 거야. 이걸 보고 자기 가만히 통닭처럼 가만히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추락할 때 어미를 바라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애기 통닭이 아닌 어미 독수리처럼 이 조그만 날개가 근육이 생기고 더 크게 날개짓을 하고 창공을 헐헐 날아갈 수 있다. 이게 어미 독수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허용하실 때는 그것에는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창공을 헐헐 나는 어미 독수리와 같은 큰 독수리가 되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독수리로 만드셨지 창조하셨지 우리를 땅의 동물인 닭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닭으로만 살게 하려면 병아리에 모이 많이 줘서 뚱뚱하게 살찌워서 때가 되면 목 비틀어 튀겨 통닭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영적인 거장 인물로 만들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거예요. 밀고 보금자리 둥지에서 떨어뜨리고 또 받아주고 절벽에서 또 받아주고 날개짓하게 만들고 하나님 어미 독수리를 바라보게 하고 또 날개.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떨어질 때 그냥 통닭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응? 어미 독수리 보면서 자기가 되도 않는 날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미가 와서 받쳐주잖아요. 응? 근데 가만히 있는데 어미가 답답하죠. 왜 너는 가만히 있니? 나를 보고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또 한 번 또 떨어질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봐라. 응? 또 이게 믿음이 좋은 걸로 착하네. 봐라. 내가 가만히 통닭처럼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게 아버지가 받쳐주잖아. 자기는 그런 쪽으로 믿음이 강한. 그러나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내가 추락하면서 떨어지는 그 가운데 어미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날개짓을 하는 근육이 강화되는 내 날개가 강력해져서 커지는 그래서 점점 마침내는 어미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어느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어른 사역을 하고 싶어서 늘 그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초등부만 3, 4학년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길이 열리지 않고 그 초등부만 맡아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왜 하나님은 나를 왜 어른들을 안 붙이시고 애들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만 내가 맡게 하셨나 이게 답답해합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되니까 1, 2년, 3년, 4년 가니까 답답해져요. 침체가 됩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문득 이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왜 나는 어른만 생각하고 있을까? 이 애들은 어른이랑 뭐가 다른? 애도 영혼이고 내가 이 애들을 향해서 내 영혼을 불살르면 어떨까? 라면서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에게 영적인 불이 임하죠.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더불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것이 전도사님을 어미 독수리로 만드는 영적인 훈련의 도장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시간이 차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다른 성인 사역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로 그를 새로운 스테이지로 옮기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훈련이죠. 훈련.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잘되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나를 강화시켜서 창공을 알게 하는 어미 독수리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을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고난이죠. 고난이 왜 지속됩니까?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날개를 강화하는 것이죠. 훈련입니다. 나를 닭이 아닌
영적인 독수리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심는 게 뭐라고요? 생명의 생각, 생명의 언어, 생명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어미독수리를 바라보고 날개짓을 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는 창공을 헐헐 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게 바로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설렘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초월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생각, 언어,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 행동, 생각. 그곳이 감옥이라 하더라도 지성소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멋있는 진짜 크리스천이죠.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어미 독수리를 바라보고 추락하는 그 시간, 그 어미 독수리를 바라보고 날개짓을 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생명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